지난주에 저거 또 썼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워낙 연말에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은퇴식 설교는 제가 은퇴 경험자니까 좀 이렇게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두 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 유지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두 번째는 건강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뭐 일하지 않으니까 뭐 기도할 거 뭐 있나? 설교하지 않는데 무슨 성경을 뭐 읽을 필요가 있겠나?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또 뭐 권사직도 뭐 다 내려놓고 했는데 뭐 이제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보다도 내 신앙, 내 믿음이 더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실 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정말 내가 잘 믿는 것은 은퇴 후에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건강 문제는 제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교회가 70년 정년제를 시작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를 섬기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후세대가 본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은퇴 6분인데 한 분은 못 나오셨네요. 김신자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예, 그분도 참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학교로부터 참 열심히 참 잘 섬겼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참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참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 오르내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 스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스타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연예인들, 가수, 뭐 배우, 요새는 개그맨도 스타라고 그러죠. 또 스포츠맨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 있고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꼭 뭐가 따릅니까? 문화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즐겁게 하는 이것에는 돈이 아까워지 않습니다. 이런 스타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돌아가게 하는 자, 이들을 스타, 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스타는 잠시 인기가 있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별이 빛에다가 땅에 떨어진 걸 별똥별이라고 했죠. 죽은 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별은 영원히 비추는 별이다. 성경에는 소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참 수고한 모든 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구약 그러면 엘리야 또 엘리사 그러는데 그 외에도 많은 그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톡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참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선지자 이름이 두 분이 나와 있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어찌 두 사람뿐이겠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그 대표적 인물이죠. 많은 이름들이 다 별과 같이 반짝거리고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퇴는 직분의 은퇴이지 진정한 은퇴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70세 정년제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또 성도로 이렇게 충성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진정한 은퇴는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더욱 신앙생활을 충성되게 하셔서 은퇴 후에 믿음이 식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은 이전보다 한 10년은 더 젊어졌다. 양장로님 보니까 뭐 청년 같아요. 뭐 이게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10년은 더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력 있고 건강 있다 하면은 더 각 부서에서 열심히 뭐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일꾼들이 이제 없으니까 교회를 젊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기쁨, 교회를 섬기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이 기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오늘날 목사죠. 심어다가 주 62년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믿지 않다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오순절 모인 120명 중에 있는 기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장 14절에 예루살렘 총회 회의 주도하면서 당시 할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신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야고보 이 서신은 약 주 45년 내지 50년경에 기록되었을 거로 이제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역사가 한 30년대라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20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 신자들은 집 있는 막 팔고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땅도 팔고 해서 서로 뭐 나누고 그냥 그래서 궁핍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잠깐 동안 지속됐다고 봅니다. 흔히 예루살렘 교회 유무상통한 그 초대교회를 꿈의 교회라 우리가 그 꿈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꿈의 교회를 생각하고 유무상통을 시행하면은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좀 잘 모르는 거 있죠.
또 유무상통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를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다 초대교회입니다. 불과 100년 전 예수 그 사도들이 살아선 게 1세기 100년도 안 됐을 때죠. 거기에는 유무상통의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또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들은 당을 지는 분파 문제도 있었고 교리적 문제도 있었고 도덕적 문제, 이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또 세속 문화와 사상이 들어와서 기독교 진리를 훼손하기도 하고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사상들과 싸우는 교리를 세워나갔습니다. 야고보는 충성되고 신실한 감독 목사로 당시 식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삶에 나타나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에 실천되어야 될 것을 지적했습니다. 야고보서 기록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뒤에서 말로 너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혀를 잘못 사용하는 해독에 대해서도 주의를 했습니다. 또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이건 응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했고 특히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시험을 참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그럼 인내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평생도록 해야 돼. 숨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숨질 때까지. 이게 믿음이래요. 한번 얼마 동안 열심히 뜨겁게 믿어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통해서 겪게 되는 사람이 인내 믿음이 생깁니다. 참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쇠를 불에 넣고 벌겋게 달고 나면 망치로 때리죠. 그러면 쇠로서는 아프겠죠. 그러나 그때 쇠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같은 시련을 만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동안 희미한 소망이 확실하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신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인데 시련을 통과한 것에 대한 하나의 상급처럼 말씀하는가? 이것은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결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공로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걸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 있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주님도 가까이 하는 것이 원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해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라. 이 길이 이렇게 험해도 생명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은혜랍니다. 이 좁은 길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천사날 손짓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 멀리 천사가 나를 손짓하는 것 같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숨이 닿을 때까지 기도하고 숨이 닿을 때까지 찬송하면서 그저 주님께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다는 것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걸어간 길을 잠시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1장 1절 보면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참 표현이 그래요. 그러게 혈기가 왕성한 다윗이 용감한 장수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요. 체력이 다 소진하고 노화 자체가 병이니까요. 병석에 누워서 지내면서 지내온 날들을 아마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밤중 일어나서 주의 윤례를 내가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왕들은 대개 나랏일을 머리가 아프고 또 자주 잔치를 참여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상례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밤늦게도 성경을 묵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세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 이렇게 강했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골리앗을 만나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하고 용기 있는 그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3년 동안을 하루도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는 13년 동안을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끝까지 인간적인 복수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이만한 믿음이면 더 성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드디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날만 계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겠죠. 그러나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후 닥치는 시험과 환난은 사울 왕의 쫓길 때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부하를 시켜서 보내도 들려오는 것은 계속 승전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는 데마다 이기게 주셨다. 그러나 성공 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은 높아지죠. 때로는 권력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도 권세를 갖게 되고 그 종회 이런 데서 우리 합신은 조그마하게 모르지만 큰 대교단 10,000명 되는 건 총장 되면은 쓰는 돈이 수십억, 100억이라고 해요. 신분이 상승되고
또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모으게 되고 부정을 얻게 되면 또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무슨 보통 사람 이상의 사람으로 착각하게 돼요. 평탄한 길만 있을 줄 알지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때 사탄이 가까이 접근하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죄를 은폐하게 또 살인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하죠. 그러나 그 후에 그가 회개 눈물로 저녁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이런 진실한 회개의 믿음을 보신 것이다. 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암논과 이복누이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지른 죄가 또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자녀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아비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는가.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더욱 슬프게 한 것은 부려막심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에게 죽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신신당부해서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내 아들 아니냐, 죽이지는 말고 살려주라. 그러나 요압 장군은 다윗의 부탁을 알았지만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런 불효막실한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반란군이 진압되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 내 아들 압살롬이 잘했느냐? 죽었다는 보고를 들을 때 다윗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속으로 울지를 못하고 소리내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내가 이겼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반역했을 때보다 아들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습니다. 이 자녀의 죽음을 본 부모의 슬픔을 부하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충실한 목동, 용감한 군인, 선한 왕, 성공과 아울러 시험에 넘어진 후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징계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이 내 쌓아놓은 성공에 먹칠한다고 해서 나단을 죽이고 밧세바 죄를 덮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던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왕의 체면을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을 받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신앙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요즘 하도 IT 세대라고 해서 신앙을 컴퓨터와 비교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신앙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컴퓨터는 업그레이드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습니다. 왜? 시험과 환난을 받으면서
죄와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눈물의 해결로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단순히 업그레이드란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부족하고 10년 후도 부족하고 또 죽을 때 가서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성경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 하나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준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비록 약한 것 같지만은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환난을 겪을 때 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민권자라. 우리의 낮은 몸이 언제까지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죄를 짓기 쉬운 이런 몸으로 있을 것은 아니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것이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예정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지라 좀 더 편하고 쉬고 싶고 그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망치로 때리듯이 불을 달아 때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조그만 선이 아니고 궁극적인 선, 택한 백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까지 변화시켜 준 이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후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죽음의 시련을 통과하신 후에 영화로운 그리스도 형상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디 갑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죠. 말씀이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면 십자가가 희미합니다. 매주일마다 또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가 나와 매일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가까이 가 봐야 됩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가 보시고 가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여럿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혼자 주님과의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영광스러운 은퇴를 축하합니다. 이 신앙의 빛의 은퇴로 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이 다해서 이 세상에 은퇴할 때 영혼은 더 새롭게 돼서 천국 문으로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병들고 늙고 뭐 별표없다 버려. 그 세상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나 속사람은 믿음으로 이 시련을 통과한 그 귀한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답다.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일해 왔는데 벌써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봉사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경의 약속대로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 주님 가까이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뿐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자신과의 가까운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세상밖에 모르는 그런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머물러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 연수 목사님과 또 여러 부목사님 또 교구와 주일학교를 담당한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이때 화성교회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힘있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굳게 세워져 나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